안녕하세요. 조현 목사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14장에 있는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가 볼까 하는데요. 자, 로마서 14장 1절 말씀부터 한번 보실까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가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아멘. 예. 바울이 쓴 편지글, 우리가 흔히 바울 서신이라고 합니다만은 바울 서신을 보면 이제 대부분 어떤 교회 안에 또 공동체 안에 문제가 있다. 거기에 대한 어떤 일종의 해답, 답서로서 바울이 써낸 편지가 많거든요. 고린도 전후서가 대표적이죠. 근데 이제 이 로마서 같은 경우에는 물론 뭐 질의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누가 바울 선생님 우리가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좀 해결해 주십시오.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비단 주머니 3개만 좀 저에게 보내주세요. 뭐 이런 어떤 요청을 받고 쓴 게 아니고 바울이 특정한 목적, 즉 로마 교회가 자신을 스페인 선교를 좀 보내주었으면 하는, 그래서 로마 교회와 좀 긴밀한 관계를 맺었으면 하는 그런 발로가 있었거든요. 거기에서 물론 로마 교회에게 편지를 써 보냈지만 그렇다고 막연하게 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말미에 12장 이후로부터는 이제 로마 교인들에게 실제적으로 우리가 예수를 영접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저는 아마 바울이 진짜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12장 이후가 아닐까. 또 저나 여러분도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살아야 될까요? 아니면 예수 믿는 사람, 흔히 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된다. 우리는 빛과 소금입니다. 이미 주께서 그렇게 우리를 명명해 주셨습니다. 이제 이런 고백을 하게 될 때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하는 교과서 같은 내용이 바로 이 로마서 12장 이후로 들어있거든요. 이 말씀을 읽고 그대로 아마 우리가 실천한다면 우리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사람이 될 겁니다. 정말로 누구나 다 칭찬하는 사람, 저 사람 때문에 우리 사회가 더 아름다워지고 따뜻해진다고 칭송 듣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그 기독교가 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저나 여러분에게 세상을 살아가는 처세라든가 아니면 바람직한 인간, 그러니까 어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인간관만을 가르치는 책은 아니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선우가 달라졌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연후에야 바뀌는 삶의 모습이 도덕적 윤리적인 모습을 띠는 것이지, 우리가 교회 온 목적이 도덕적 윤리적인 인간이 되기 위해서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은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또 하나의 위선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좋은 사람, 내가 선한 사람, 내가 누구에겐가 도움이 되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그 마음 자체도,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이 말을 깊이 생각하세요. 혹여나 이것이 나를 높이려고 하는, 즉 내가 더 근사한 사람이 되어져서 나를 이렇게 더 높이려고 하는, 혹시나 내 자기 욕심에서 비롯된 건 아닐까? 자기 실현의 욕망에서 내가 여전히 벗어나지 못해서 그런 마음이 있는 건 아닐까를 꼭 우리가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선하고 착한 일을 할 때 그것이 위선이냐? 위선은 아닙니다. 누군가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우리는 그냥 마음이 그러는 게 좋아서 어쩐지 그래야만 할 것 같아서 행하는 행동들이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그러면 그것이 가장 지고지순한 선이다, 아니면 그것이 가장 하나님께 합한 삶이다 말하고 있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놓치면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의 정체성이 모호해집니다. 자, 바울은 여러분 로마서 13장에서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 이런 말을 합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으라 그래요. 여러분, 깨어 있다는 말이 뭡니까? 주님이 오신다고 하는 종말론적 사고방식, 종말론적 생활방식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이 내일이라도 오실 것처럼 살아야 한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깨어있으라고 하는 말의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철저한 종말론에 사로잡힌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마세요. 사이비 종말론들과 바울의 종말론이 다른 것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이 삶의 현장에서 애쓰고 최선을 다하고 기쁨으로 살아가되, 그러나 이 삶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즉 이것이 내 삶의 모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세상의 가르침과는 정반대되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게 종말론적 사고입니다. 그러니까 종말론적 사고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지금 여러분과 제가 현재를 살고 있는 이 모습을 벗어나거나 아니면 이런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뭐 돈을 벌거나 뭐 어떤 사업을 하거나 혹은 뭐 학생이 공부를 하거나 뭔가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 이거 다 소용없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종말론적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오늘 뭐 스피노자의 말처럼, 여러분 스피노자도 원래 유대인입니다.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한 그루 사과나무를 심겠다. 여러분 이 말 속에 저는 굉장한 어떤 그 영적인 고백이 들어있다고 생각해요. 그건 뭐냐면, 물론 여러분 스피노자는 우리가 이렇게 믿고 있는 정통 기독교와는 반대로 걸어간 사람입니다만은 그 말 속에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즉 종말이 내일 온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을 할 뿐이다 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철저한 종말론에 사로잡힌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여러분 밤이 깊었고 낮이 가까웠습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즉 주님의 종말, 세상의 종말이 가까이 왔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생업을 팽개치는가? 그런 말씀이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중심으로 바라보잖아요. 저나 여러분의 삶도, 우리들의 시간도, 우리들의 계획도. 근데 종말론적 사고라고 하는 것은 그걸 잠깐 벗어나는 겁니다. 마치 요즘 드론 촬영이 유행인데, 저나 여러분이 드론을 타고 올라가서 우리들의 삶을 내려다보는 것과 똑같아요. 땅에 있을 때는 안 보이던 것이 드론으로 촬영하면 다 보이잖아요. 위에서 바라보니까 말입니다. 조감도처럼 우리 인생이 보이잖아요. 위에서 보면 안 보이던 게 보이고, 그게 종말론적 사고입니다. 그러니까 종말론적 사고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그 분명한 사실 속에서 주님이 오신 현실을 가정하고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모든 것들의 의미가 달라지겠죠. 귀하고 소중합니다만은 여기에 전부를 걸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오늘 이제 사도 바울의 14장의 메시지를 보세요. 우리 1절에 보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자, 바울 선생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비판하지 말라. 무조건 어떤 삶의 태도를 비판하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말씀으로 꼭 오해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대뜸 나오는 질문이 그런 거 아닙니까? 교회 이름에 먹칠하고 예수 다니는 사람 망신 다 끼치면서 그래도 나는 뭐 예수를 믿는다고,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렇게 떠드는, 사회적으로 손가락질 받고 도저히 상식적으로 용납받지 못한 일을 하는 사람도 나는 예수 믿고 예수님이 비판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여러분도 날 비판하면 안 된다? 그럼 이런 말 속에 그럼 우리도 비판하지 말아야 됩니까? 또 이런 질문이 나오는데, 여러분 그것도 다 우리들의 생각이고 어떤 우리들이 세상을 조금은 더 재미있게 살아보려고 하는 발버둥에서 나온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근본이 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아예 그런 질문 자체가 나오질 않아요.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서로 비판하지 마세요. 믿음이 약한 자들 비판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면,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믿음이 연약해서 채소만 먹는다. 자, 무슨 이야기입니까? 고대 세계, 바울이 살던 시절에 고기라고 하는 것은 푸주간에 가면 언제나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이 뭐 정육점이나 이렇게 데 가서 무조건 떼올 수 있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옛적에는 이 고기가 귀했습니다. 그래서 고기를 먹을 수 있는 날은 신들에게 바치는 제사가 있는 날이에요. 신에게는 고기를 바쳐서 제사를 하잖아요. 고기를 태우잖아요, 내장을. 이 태우는 연기를 신들이 본다고 생각한 겁니다. 형체는 없잖아요. 형체는 없지만 보기는 하겠지. 신들이 그러겠지. 그래서 연기를 꼭 올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옛적도 다 마찬가지로. 우리 옛적의 조상들의 신앙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소지라고 해서 뭘 태우고 막 날리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보게 하는 겁니다. 예, 신들도 우리처럼 봐야지. 그게 이제 이렇게 불 피우고 태우는 건데, 고대 세계에 그래서 신들에게 제사를 지낼 때는 반드시 제물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제물이 뭐냐? 대부분 고기잖아요.
그러니까 옛 세계는 우리하고 달라서 우리는 지금 동물들도 다 집단으로 사육하잖아요. 옛적에는 그게 아니니까. 그냥 고기는 흔하게 접할 수 있는 게 아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럼 고기를 접할 수 있는 날은 뭐냐?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는. 그러니까 각 도시마다 특별히 바울이 이렇게 전도한 도시마다 각 그 신들이 있잖아요. 아르테미스 신 뭐 다 있잖아요. 여신을 섬기건 남신을 섬기건. 그 신들을 섬기는 제사 때 반드시 고기를 잡습니다. 그럼 그 고기는 시장으로 나오는 거죠. 그때야만 비로소 고기 맛을 보는 겁니다. 오늘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 교회에 사는 여러분들은 지금 이 사례가 너무 익숙한 사례예요. 로마 아닙니까? 로마가 만신이잖아요. 판테온이잖아요. 신들이 많다는 뜻입니다. 만신의 도시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각 신들에게 올리는 제사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고대로 갈수록 불안하잖아요. 전염병이나 기근이라든가 이런 것에 사람이 예측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 불안한 마음을 다 이렇게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면서 달랬던 겁니다. 제사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럼 제사 고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이렇게 이제 그 제대로 신앙생활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고기 먹으면 안 되는데 그거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재미있는 것은 바울이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는다고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는 안 먹습니다. 채소만 먹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을 강직하거나 믿음이 굳센 사람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믿음이 연약한 자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이게 아주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날 같으면 우리 근본주의자들을 이야기하겠죠. 말씀의 그대로 어떤 사회적인 정황이나 상황을 따라가지 않고 글자 그대로 이렇게 해석하고 글자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사람들. 자, 가르침은 이렇습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은 먹으면 안 되죠. 근데 로마 시절에 결국 시장에서 유통되는 고기들은 대부분 제사 지냈던 음식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야 이거 먹으면 안 되잖아. 근데 어떤 사람은 그게 무슨 말이냐? 이게 우상이 어디 있단 말이냐? 참 하나님밖에 없지 않느냐? 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오늘 예수님도 탐심과 우상 숭배를 같이 놓지 않으셨느냐? 그것은 어떤 실체가 있는 신들 하나님 말고 또 다른 신이 있다는 의미가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건 아무 의미 없으니 고기 먹어도 된단 말이야. 우리가 이때가 아니면 언제 고기를 먹겠느냐. 고기에 대해서 거리낌을 갖지 말라. 이게 우상에게 바쳐준 고기라고 천만에 이 땅에 우상은 없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사람들은 강한 사람들이죠. 훨씬 더 한 단계를 뛰어넘는 사람들이고. 근데 믿음이 연약한 분들은 우리는 문자 그대로 지켜야 된다고 하니까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은 우리는 안 먹겠다. 채소만 먹는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울이 비판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1절에. 그 말은 비판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비판합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 고기를 먹다니 그럴 수 있는가? 이방신에게 바쳐진 제물인데. 자, 이렇게 생각하는 그룹과 아니 고기 저까지 게 뭐라고 저 사람들은 아직 믿음이 저기까지도 못 이르렀단 말이야. 하나님이 속되게 하신 게 어딨어? 다 먹어도 되는 거지. 그죠 여러분? 그러면서 쟤들은 아직 믿음이 약해서 문자 그대로만 지키려고 해. 그래서 채식밖에 안 한대잖아. 참 문제야. 우리가 좀 돌봐줘야 돼.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그래서 바울은 서로 비판하지 마세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고기를 먹거나 안 먹거나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자, 5절 보세요. 어떤 사람은 이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한다. 무슨 말입니까? 믿음 안에서 그가 어떤 스탠스를 취하든지 간에 그것은 넉넉하게 바라보아 주라 그 말입니다. 그거 가지고 시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가 예수 이름을 가지고 예수님의 구원에 관해서 우리가 고민하면 고민했지 이미 그것을 공통으로 고백하는 사람들끼리 왜 고기를 먹느냐 안 먹느냐 이거는 하나의 대표적인 예입니다만 또 날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어떤 사람은 매일이 주일이다 매일이 안식일이다 특정한 날을 구분하자는 사람 또 있을 수 있잖아요. 어떤 분은 매일을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러고 어떤 분은 특정한 날만 거룩한 날이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뭐 기도할 때 되게 뭐 한 주간은 막 세상 속에 엉망으로 살다가 이 거룩한 주일 아침, 그럼 주일만 거룩하냐? 그러지 않죠. 우리들의 신앙 고백은 다 거룩한 날입니다. 주일 날에는 우리가 모여서 예배할 뿐이죠. 일상을 놓고. 그런 의미지 주일은 거룩하고 나머지는 안 거룩합니다. 이런 의미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요즘 대부분 여러분은 그걸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고대 세계의 어떤 사람은 매일을 그렇게 구별해야 된다는 사람, 또 아니야 하루만 구별하면 돼. 있었다는 거예요. 다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마치 우리 조선 후기 때 송시열 선생이나 뭐 이런 분들끼리 서로 뭐 이렇게 예복 논쟁 하잖아요. 뭐 죽은 후에 3년 입어야 되네, 1년 입어야 되네. 그게 아주 역사적으로 뿌리가 깊은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스스로의 왕인가 아니면 중국의 어떤 그 밑에 속국인가 이런 의미거든요. 그 의미에 따라서 1년이냐 3년이냐가 달라지니까 이게 굉장한 문제입니다. 실은 단순히 옷을 입고 안 입고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런 걸로 서로 죽이고 죽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이해라는 거, 질서라는 거 참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오늘 큰 틀에서 보자는 거예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즉 먹는 것, 먹지 않는 것, 또 나를 구별하고 구별 안 하는 거 다 중요하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교회 공동체가 깨어지고 교회 공동체가 어긋난 일로 간다? 천만에 안 된다는 거예요. 차라리 다 포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예수께서는 그걸 다 용납하셨다 그 말이에요. 오늘 저나 여러분이 사도 바울의 이 귀한 이야기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윤리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로마서 14장이 잘못 읽으면 여러분 그리 가버립니다. 근데 결론이 어떻게 나오냐면 여러분 비판하지 마세요. 심판은 주님이 하시는 거고 여러분 그냥 넉넉한 마음으로 너그럽게 사십시오. 남 이렇게 특별히 뭐 교인들 뭐 허점 기억하고 이야기하고 불평불만하고 뭐 이러지 마세요. 뭐 이런 식으로 설교가 버릴 수가 있는데요. 천만에 가장 큰 줄기를 놓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아까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놓치면 안 돼요. 바울도 여러분 바리새인이었잖아요. 얼마나 예가 중요하고 질서가 중요한 사람입니까? 어려서부터 그렇게 자랐잖아요. 자기가 자란 환경이 그런 환경인데 어떻게 그걸 다 버릴 수 있겠어요? 무시 못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 속에서 이걸 다 녹여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옛적에 제가 쭉 다니던 교회, 어려서 자란 시골 교회, 또 나중에 서울 와서 담임한 교회도 마찬가지지만은 저희들이 교회당을 딱 들어가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남자는 왼쪽으로 갑니다. 여자는 오른쪽으로 가고. 여러분 대부분의 교회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보세요. 오늘날에 다 섞여 있잖아요. 섞여 있지만 대부분의 남자들은 왼쪽에, 대부분의 여자들은 오른쪽에 앉습니다. 그냥 이렇게 습관적으로 그렇게 자연스럽게 앉아요. 왜 그렇게 됐을까? 왜 이게 뒤바뀌지는 않을까? 왜 남자는 오른쪽, 여자가 왼쪽이지 않을까? 천만에. 여러분 이게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를 받아들이는데 얼마나 유교적인가 하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남존 여비 사상이 그대로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동쪽이 왼쪽입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왼쪽으로 가는 거예요. 서쪽보다는 더 귀하니까. 이 남존 여비가 그대로 들어있어요. 오늘 아마 이렇게 제 이야기를 듣고 궁금하시면 전통 교회들 한번 가서 보세요. 딱 보면 대부분의 남자들은 왼쪽석, 여자들은 오른쪽석 이렇게 딱 갈리듯이 앉아 있습니다. 대부분 섞여 있는 교회도 많지만 보면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일수록 이렇게 그렇게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옛적에 우리나라에 처음에 교회 예배당이 생길 때 이렇게 갈라진 거예요. 그 선교사들이 갈랐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동쪽은 왼쪽이고 왼쪽은 남자는 귀하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남존여비 또 그렇게 구분하는 것들이 그대로 교회당에 들어있는 겁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그만큼 이렇게 살아온 습성이나 환경을 버리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바울도 그런 질서 속에 살았잖아요. 근데 오늘 그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아무것도 아닌 게 됐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특별히 로마서 14장에서 그런 이야기를 바울은 하고 싶은 거예요. 가장 귀하게 뭐냐? 아까 제가 13장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바울은 밤이 깊었다. 이제 낮이 가까웠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깨어 있으라고 하는 말 자체가 사도 바울은 저와 여러분에게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보통 생명이다, 살았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걸 구분을 합니다. 조에와 비오스로. 그것이 이 헬란말의 특징이에요. 비오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생명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바이오라고 그러잖아요. 생명. 거기서 나온 말인데 비오스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체적인 생명이에요. 호흡이 끊어지면 끊어지는 거 비오스. 그러나
이 성경이 말하는 생명은 조회라고 하는 말입니다.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죠. 바울은 우리가 그동안에 비오스적인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조회적인 삶을 살자는 거예요. 왜? 예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잖아요. 하나님 안에서는 영원한 현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들의 삶이 다 이렇게 마치 드론에서 내려다보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이라고. 우리는 지금 현실을 살아가니까 과거, 현재, 미래가 구분이 되지만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는 그게 구분이 되질 않아요. 여러분 이 사실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 관점에서 보자는 거예요. 자, 이렇게 큰 하나님의 세계 속에 우리가 들어와 있는데 그 세계 속에 들어와 있는 우리가 작은 것 하나 가지고 고기를 먹네 안 먹네 그게 뭐냔 말이에요. 그건 다 자유다. 그게 예수 믿는 신앙하고 무슨 상관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제발 여러분들이 그 문제 갖고 다투지 말라는 겁니다. 바울 선생님의 모토가 뭡니까?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람.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람이 바울의 모토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나는 모든 사람으로 다가가겠다는 거예요. 고기 먹는 사람에게라면 나는 고기 먹는 사람으로, 고기를 안 먹는 사람에게는 나는 고기 안 먹는 사람으로 가겠다는 겁니다. 모든 나를 거룩하게 여기는 사람에게는 나는 그런 사람으로 가고, 그냥 어떤 특정한 나를 구별해서 거룩하게 지키자는 분이 있다면 나는 또 그렇게 가겠다는 거예요. 왜? 예수 이름을 위해서. 내 성질에 맞지 않는다고, 내 생각에 맞지 않는다고 당신 틀렸어 정죄하는 게 아니고, 당신이 그렇게 생각하든 어쩌든지 간에 그건 당신 마음이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한 자매요 한 형제다. 요 생각을 가지고 살겠다는 거예요. 그게 이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 내용 속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남을 손가락질하거나 남을 비판하는, 여러분 비판받는 심정은 다 기분이 안 좋잖아요. 아무리 선의에 뭐라고 그래도 다 비판받는 사람 불편한 법입니다. 뭔가 잘못했다고 지적을 받는 거잖아요. 기분이 좋을 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기분이 좋으려면 비판하지 마십시오. 가족끼리도 비판하지 마세요. 교회 안에서는 더더욱 비판하지 마세요. 예수님, 지금 바울 선생님이 주님의 이름을 빌어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런 이야기는 우리가 도덕교과서나 혹은 유치원의 아이들이 배우는 교과서나 노노맹자 같은 중국의 고전이나 아이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도덕교과서에 다 나와 있는 이야기야. 그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냥 바울은 더 귀한 것을 생각하면 그 나머지 것들은 그냥 따라온다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에게도 오늘 바울 선생님은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람이 되십시오라고 말합니다. 관용 좋죠. 똘레랑스 다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 좋지요. 근데 바울은 그 받아들이는 근본을 당신의 인간성, 인성에 두지 말고 내가 이런 사람이고 내가 착한 사람이고 내가 선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당신의 모든 걸 받아들인다. 여기에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그것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냥 비판하지 말라? 그냥 비판하지 말라가 아니에요. 세상을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혹은 상대방이 기분 나쁘니까 그러지 말라? 아닙니다. 저도 상담심리학 공부하거나 이럴 때에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절대 충고하지 말라고 그런 이야기 얼마나 많이 듣는데요. 이게 대화의 기술 아닙니까? 저 사람과 인간관계를 개선하는 기법이에요. 비판하거나 비난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라도 충고하면 안 돼요. 근데 그걸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 생명 안에서 우리가 너그러워지는 것이지, 이게 우리 인간성 개발하자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가 생명이다. 비오스적인 생명만을 살고 있던 우리들에게 영원한 조회의 생명을 주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이제 여러분은 모든 것을 다 용납하고 받아들이셔도 됩니다. 나머지는 다 주님이 책임지실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의 형태 아니면 뭐 어떤 믿음의 자리가 어디까지 나아가느냐, 즉 비본질적인 것, 예수가 생명이고 예수가 구원입니다 라고 하는 것 이외에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다투지 마세요. 다 그죠?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람이 되셔서 바라보십시오. 그것이 교회 공동체가 마땅히 살아가야 할 삶의 법칙입니다. 이런 말씀을 들려줍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이 어찌 귀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로마서 14장 한번 꼭 꼼꼼히 읽어보시고 여러분의 좋은 묵상과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 가시기를 권유해 드립니다.